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원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며 평강을 얻기 위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달려나왔사오니 이 시간 풍성한 힘과 능력과 평강이 주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희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9월, 지난 주간 삶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이 시간 거룩한 예배로 드리게 하시며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지친 심령들을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상한 마음과 고통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버리지 못한 욕심과 교만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가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지친 심령들을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상한 마음과 고통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의 기후변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 가지 환란이 이 땅에서 멈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로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힘든 환란에서 건져 주옵소서. 지금의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저희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 전교인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곧 진행되어질 양용학교와 10월에 준비 중인 영혼사랑 축제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과정을 통해 주님에 대한 구원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태신자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교역자, 봉사자들에게 축복하시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들의 수고가 믿음의 선한 열매가 되도록 은혜 주시옵고 온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이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 부교육자님들을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감당함에 지치지 않게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더 큰 일을 행하는 사역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에 주님 함께 하시어서 믿음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 세대 교육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고 담당 교육자, 선생님들에게 지혜의 축복을 주셔서 은혜되는 주일학교 되게 하시옵소서. 오후에 진행될 한글로 영어 토론회에 함께하여 주시어 미래의 교육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을 지켜주셔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저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의 질병에 시달린 성도님,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은혜로 돌봐주셔서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있는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선택하신 귀한 선교지 라오스, 필리핀, 알바니아, 튀르키예 협력 선교지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열방을 향해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곳에 주님의 권능으로 말씀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의 은혜를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으로 붙으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주차장, 카페, 식당, 보이지 않는 곳에 봉사하시는 손길들 축복의 은혜를 주시고 기악팀과 시온 찬양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겐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항상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운동계 하반기 양육학교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성도님들 말씀 배운 일에 더 힘쓰시고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과목 안내해드립니다. 성장반 이정은 전사님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2단 세미나 원보임 목사님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어성경 읽어진의 정인사모 화요일 토요일 오전 10시 줌으로 진행합니다. 철로역정 이양재인 목사님 주일 오후 예배 후 신약 성경 통독 하나님 전사님 주일 예배 후에 말씀 암송 기도 김미화 전사님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큐티 세미나는 강사와 시간 추후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말씀 꼭 배우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굳건하게 이기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선교지 후원 물품 접수 안내를 드립니다. 물품은 의류, 신발, 가방, 수건, 문구류, 그리고 간단한 조리기구, 주방용품입니다. 어른용보다는 학용품 위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도 건축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유치원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학용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류는 필리핀은 겨울이 없기 때문에 겨울용 두꺼운 의류는 제외합니다. 겨울용 옷은 우리 성도님들 받지 않다고 그렇게 하시고요. 여름 그리고 봄, 가을 의류 필요합니다. 되도록 깨끗한 물품 선별하셔서 보내주시면 현장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9월 24일 주일까지 1층 로비에서 접수 받습니다. 관련 문의는 성기원장님 그리고 1층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글로 영어 학부모 토론회 광고를 드립니다. 한글로 영어 설명회 그리고 토론회가 있습니다.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한 4세, 5세 정도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러니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대상 아이들 이렇게 학부모 토론회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오후 3시고요. 대상은 교육부 교육자 유치부부터 유년부, 초등부, 교사 그리고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 이렇게 위해서 시간을 가집니다. 장소는 2층 수업실입니다. 인원이 많으면 이 장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부분에서 설명드리면 유네스코 본부에 한글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언어 경시대회를 했는데 그중 1등이 한글이었어요. 2등이 중국어, 일본어, 영어 순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은 굉장히 탁월한 언어입니다. 이 언어를 가지고서 이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 정말 글로벌한 인재들 하나님 배출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한글로 영어가 아주 좋은 그 방안 중에 하나인 것으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후 예배 후에 참석하셔서 도움받으시고 우리 아이들이 글로벌한 인재로 키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귀하게 도움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구역권 차례 개강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 9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서예배실에서 개강합니다. 전도 특강 광고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9월 17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강사는 김영미 전도인입니다. 전도인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전적으로 전도를 하시는 그런 권사님이세요. 근데 명칭은 전도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많이 나오셔서 우리 전도 영혼사랑 축제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반기 산상기도회
9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장소는 팀비전 센터이고요. 대상은 정교원입니다. 우리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 영혼사랑 축제를 앞두고 또 우리 후반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를 회복하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산에 가서 산상기도를 통해서 더 충전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큐티 생명의 삶 구입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사무실로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차 안내를 드립니다. 용산구청에서 교회 앞을 지나는 하수관 개량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교회 내 주차 및 차량이 이동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공사 기간은 언젠가 하면 9월 11일 월요일부터 9월 27일 목요일까지입니다. 기간이 짧지 않지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근데 주일은 제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이 해당되는 건 수요일 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기 때문에 그래도 수요일 날 이렇게 우리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날짜 그걸 또 계속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는 1층 사무실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회부 위에 기관 원례가 있습니다. 한나 여전도회 성경 공부실에서 원례를 가지고요. 그리고 마리아 여전도회 12시 30분에 유치부실에서 원례가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 세 가족 등록이 있습니다. 김진수 성도님, 베드로 남전대 51구역입니다. 이순정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좀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환영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저를 잠깐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청년부 여름 수련회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꼭 놓치지 않으시니 나 이끌려 살길 원하네. 내 안에 연약함 또 고단함 전부 당신께 드립니다. 오 선한 피 그 발자취 그 사랑에 나 젖어가. 정말 자기가 자기 일처럼 자기 무사일처럼 하나님의 일에 너무나도 귀하게 섬겨주셔서 알아서 너무 잘해줘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에게 청년부 선생님들은 아이돌급이에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이런 청년들로 인해서 원동이 정말 살아있다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청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중고등부가 더욱더 많이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요. 청년부 화이팅! 청년부 화이팅! 당신을 향한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번 여름에 정말 참 우리 수련회도 그렇지만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유년부, 유치부, 또 초등부, 중고등부 가서 지금 방금 부장 집사님들 말씀하시는 것들은 얼마나 큰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임서라. 범사요리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헛하는 얘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내
아멘. 아름다운 선율로 준비된 마음으로 한마음 한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올려드린 이 찬양을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풍성케 하시고 찬양 영광 돌린 우리 모든 대원들, 기악팀, 지휘자, 반주자 모든 분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갓사에 함께 동참한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마음속에 걸어간 기쁨,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은혜가 풍성해진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정수리로부터 요셉에게 걸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요셉의 정수리 들어왔던 것처럼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풍성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만족함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이 기뻐 뛰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이 공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전교인 기도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반주로 한 주 동안 섬겨주신 권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방송실에서 일주일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현장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너무 집이 멀어서 댁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기도의 힘을 모아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셔서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는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0월 마지막 주일에 있을 영원사랑 축제,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4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우리말 성경에는 엄히 명한다, 저 단어가 1절 맨 끝에 와 있죠.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 엄히 명하노니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엄하게 명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히 명한다 이 말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내가 너에게 책임을 지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다. 내가 너 디모데에게 책임을 부여한다. 는 말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전달하는 내용은 바울 서신에 찾아보기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1절에서 디모데에게 전하고자 했던 내용은 말씀을 전파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만큼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시대는 사람들이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우리 시대를 보편적 진리를 거부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조이고 흐름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엄미하신 명령 잘 이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우리 시대가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고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바울 시대 역시 바른 교훈을 거부하고 허탄한 얘기를 따르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 흐름 속에서 바울은 그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 불변한 진리가 있고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 바울은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 시대나 환경이나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그것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 시대 진리는 오늘 우리 시대의 진리로 존재해야 그 진리가 참 진리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잠재되어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 정성과 기적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생각에 왜 문제가 있는 걸까요?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위험한 생각인 이유는 정성과 기적은 진리에서 떠나 있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정성과 치성은 특히 샤머니즘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치성을 드리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얘기하면서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한겨울에도 찬물로 목욕 재개하고 치성을 드리면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왕조가 바뀔 때마다 그 시대의 종교와 샤머니즘이 혼합되면서 약 4만 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수많은 미신들을 만들어내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샤머니즘이 우리의 삶, 우리의 사고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정성을 다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현상은 거부감 없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고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은연중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불상 앞이든 정한수를 떠놓든 조상의 무덤 앞이든 자신의 정성을 다해서 치성을 드리면 하늘도 감동해서 소원을 들어준다는 사상은 이 땅의 모든 종교를 관통하는 사상이에요. 이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런 땅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정성을 다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적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운영하고 계시고 이 땅 하나님의 질서를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기적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계시와 기적이에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계시가 뭘까요?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정성으로도 알 수 없는 천국의 비밀, 그리고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뭐가요? 계시가요.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보여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도를 닦고 고행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해도 한 글자도 깨달을 수 없는 천국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보여주셨고 깨닫게 해주셨던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 여러분,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 시대가 바뀌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하신 말씀, 예수님 걸어가신 발자국, 예수님 하셨던 너무나도 귀한 주옥과 같은 교훈, 성경 저자들이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해결하신 나의 구주이시며,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었던 우리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기적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기적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기적과는 완전히 성격을 달리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적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성경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기적을 불변의 진리로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이 기적, 이 기적을 성경을 읽는 모든 이들의 믿음으로 받아들였나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홍해바다를 여신 하나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 살리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말씀을 읽고 들은 사람들이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모두가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자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모든 이들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남겨드릴 수 있는 특별한 정성을 보였기 때문에 그 정성에 하나님이 감복하시고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계시 중심의 신앙,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믿는 신앙,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는 십자가도 들어갑니다. 부활 여러분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정녀 탄생 다 이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죠.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는 캐논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왜 캐논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기준, 자, 표준, 척도, 규칙,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캐논, 기준이고, 성경이 잣대이고, 성경이 표준이고, 성경이 척도이고, 성경이 규칙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경은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 신앙, 행위의 유일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이 사실을 자정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아멘.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두 말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선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어떻게 말씀한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그 말씀에서 더한다든지 그 말씀에서 빼게 된다면 그건 누구이든지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서 제외시켜버리겠다. 예수님께서 아주 준엄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도 유일한 기준이 되지만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도 성경은 유일한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고 표준이 되고 척도가 되고 규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정경이라는 단어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토록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경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정경, 우리 행동의 정경,
우리 신앙생활의 정경, 우리 인생의 정경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시대 사조가 보편적인 진리를 의도적으로 지워버렸어요.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기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 생각이 진리이고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그것이고 기준이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것을 잘 성경에서 보여준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자기 기준에 따라 살았던 시대였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항상 그 시대는 아픔이 있었어요. 괴로움과 고통과 압제와 눈물과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역시 그 시대를 보았던 겁니다. 자신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 젊은 믿음의 들 디모데에게 은혜로 열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경으로 분명하게 확신하고 그것을 붙잡고 진리의 중심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전하라고 엄히 명령을 하고 책임을 부여하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할 만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대를 관통해야 그것이 참된 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바울의 부탁은 디모데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중심자리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울의 심정으로 이 시대를 향해서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TV에서 이런 장면을 보았어요. 강원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폭우가 이 다리가 있는데 그냥 푸른 그 흙탕물이 콸콸콸콸콸 흘러내려가는데 진짜 막 떠내려갈 정도였어요. 근데 그 작은 좁은 다리였는데 쌍방 2차선이에요. 한 대가 지나가고 저 맞은편에서 차가 한 대 오는데, 차가 오는데 이 맞은편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우산을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이 운전자가 좀 이상한 상황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후진기어를 넣고 뒤로 차를 빼는데 조금 전에 다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불과 몇 초 사이였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다리가 저렇게도 무너질 수 있는 거구나. 방송국 담당자가 두 사람 만났어요. 사람을 살린 그 사람에게 이제 TV에서 이 자막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는 거? 의인이라고 나와요. 의인. 여러분 지난번에 오송 지하철에서 사람 살렸잖아요. 그분 의인이지 않습니까? 왜요? 사람 살리니까 의인이죠. 그 의인이라는 이 자막이 나왔고요. 죽음에서 살아난 이 사람은 연신하는 말이에요. 저분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고, 한 번 더 인생 산다고 계속해서 이분에게 막 감사를 표현하면서 저래 잘하니까 자식들도 잘 되고 막 하면서 계속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 장면 보면서 감동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 기쁨이라 그럴까요? 그런 감정이 저한테 밀려왔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죽을 사람 살려냈잖아요.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 시대에 많은 이들이 죽음의 홍수에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는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진리가 아닐 때에,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에 당신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의 길입니다, 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월요일 새벽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때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어떤 장애물도 우리는 너끈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온 마을과
그 도시를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추수할 곡식은 많지만 일꾼이 적으니 주여 우리 원동교회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불쌍히 계신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죄를 지으시는 예수님을 힘있게 전하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내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을 읽고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항상 힘쓰게 도와주시옵시고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 말미암아 이번 주간에 우리가 가는 곳이 다 전도 현장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그 직장이 전도 현장이며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전도해야 될 그 사람이며 전도의 필요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가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힘껏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감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죽음에 떠내려가고 있는 저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9월달을 맞이하게 하시고 두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11종금과 성경금 그리고 감사헌금과 생일감사헌금,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존귀한 손길들 9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90개를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1000배, 10,000배를 가지고 살아가는 비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금을 드리면서 땅끝의 영혼들을 바라봅니다. 탄식하며 죽음의 홍수에 떠내려가고 있는 저 영혼들이 이 물질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고 이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물질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생활의 형통함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기도회로 온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을 통하여 침체된 우리의 영성을 깨워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의 능력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업장권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만가지 은혜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베풀 주신 모든 은혜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늘 우선순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출장 중에 걸음걸음 지켜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합니다. 학교 기도 모임 후원금을 드립니다. 영화 촬영 장소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삶에서 생활에서 그리고 또한 특별 새벽 기도 하나님 능력 주심 감사하며 자녀들 늘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그 마음 하나님 출장 중에 그리고 신방을 감사하며 또한 학교 기도 모임을 위하여 하나님 촬영 장소 협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이 드리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손길 하나하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것을 다 받아주시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진리의 빛이 삶 속에서 100배의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주일헌금 드립니다. 주님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의 현장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우리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물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유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진리를 지워버린 이 세대 속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여 죽음의 흙탕물 속에서 그 모든 흉흉하는 그 물결에 떠내려가고 있는 저 백성들을 향하여 참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영원불변의 망고불변의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경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죽어가는 생명들 살려내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고있으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10월 마지막 주에 있을 영원사랑 축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